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일하고 대화하는데 속에서는 불이 타오른 듯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일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황이 꼬여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의 불씨는 밖에서 옮겨붙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던 것이 바람을 만난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세계 속에 삽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바깥의 세계, 다른 하나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안쪽의 세계. 바깥의 나는 사회적 역할과 예의를 갖춘 모습이고, 안쪽의 나는 두려움, 욕심, 분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이 두 세계가 거의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버티지만 안쪽의 나는 늘 왜 나는 평온하지 못할까를 묻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순간은 대개의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바람이 그친 뒤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욕망이 채워질 때보다 사라졌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부서졌을 때, 계획했던 미래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안쪽 세계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당했다, 불행하다,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순간 마음이 불타는 이유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평온해지기 어렵다는 것은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 욕망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얽히며 마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지만 밤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낮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조용한 틈을 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그 흔들림 속에서 배우고 방향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은 불꽃을 만나 지옥이 되고 어떤 마음은 같은 불꽃을 보고 등불을 켭니다. 평온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 세계와 바깥 세계를 조금씩 이어줄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은 서서히 조용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기대가 어긋난 순간, 계획이 틀어진 하루. 나중에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인데 당시에는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느껴집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앓습니다.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일어난 일. 거기에는 좋고 나쁨도, 억울함도, 슬픔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위에 의미를 붙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가 부족해서야. 또 실패했구나. 앞으로는 끝이야.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언어를 만들어 사건을 정의하고 그 정의가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불편한 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밤새 뒤척일 만큼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억을 얹고 상처를 얹고 두려움을 얹습니다. 그렇게 덧칠된 감정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사실은 그냥 바빠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거기서 나를 싫어하는구나를 읽고 또 어떤 마음은 내가 잘못했나를 떠올립니다. 결국 아픈 것은 인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잠들고 어떤 이는 우산이 없다고 한숨을 쉽니다. 같은 계절도 누군가에겐 성장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입니다. 삶은 언제나 사건보다 해석을 통해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배경에는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 실패로 생긴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의 색을 입히는 물감이 됩니다. 고통을 줄인다는 것은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때는 분노할 일이었던 상황을 나중에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한때는 절망이었던 순간을 나중에는 배움으로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 사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지옥처럼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의외로 단순한 한 가지에 닿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길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 주지 않길 바라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 바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경직되고 현실은 적이 됩니다. 교통체증 하나에도 화가 나고, 예상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서운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힌 건 현실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시작을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억울해지는 것. 그래서 삶은 늘 나와 충돌합니다. 세상은 원래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은 각자의 마음대로 움직이며,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 앞에서 내 뜻대로를 쥐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맞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틀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사랑도, 관계도, 일도, 건강도, 세상도 결국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사건이 아니라 기대가 틀어지는 순간입니다. 배신이 아픈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패가 괴로운 이유는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칼날과 같습니다. 손잡이를 쥐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나를 잡기 시작할 때는 상처만 남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했더니 편해졌다. 이것은 체념의 말이 아니라 수용의 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흐르는 강물 앞에서 발버둥 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될 때,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더 이상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반드시라는 집착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누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괴로움을 키우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독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독은 세 가지, 탐진치입니다. 욕심을 의미하는 탐, 분노를 의미하는 진,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치. 이 세 가지는 조용하게 마음속 불씨가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불을 일으키고 우리 삶 전체를 태웁니다. 탐은 더 원하고, 더 가지고, 더 채우고 싶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돈, 인정, 사랑, 안정, 미래, 관계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바닥에 깔린 메시지는 같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채우고 채워도 부족합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곧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욕망이 현실을 미워하게 만들 때입니다. 지금을 부족하다고 느끼며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세며 괴로워하는 순간 탐은 마음의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탐은 결핍의 불꽃이 됩니다. 지는 욕망이 거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사랑받고 싶은 상대에게 무시당하면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고 상황이 뜻대로 안 될 때 세상과 사람에게 이유 없는 짜증이 솟구칩니다. 지는 외부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를 태우는 불입니다. 분노는 돌을 던지려는 마음과 비슷해서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이 먼저 다칩니다. 지는 불처럼 뜨겁고 주변을 태우고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치의 독은 조금 다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말 때문에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독이야말로 마음의 혼란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치는 무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이 왜 고통스러운지 보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치는 착각을 만들고, 착각은 잘못된 감정을 만들고, 잘못된 감정은 고통을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실은 상황을 오해했을 수도 있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왜 힘든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치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길을 잃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 탐과 진이 자라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이 커지면 진이 생기고 진이 생기면 치가 어둠을 만들고 치가 어둠을 만들면 다시 탐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의 불은 조용히 증폭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큰 시련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부의 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대신 마음속 독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화가 올라오는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의 불은 조금씩 잦아들고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더 이상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 안의 세 가지 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제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다. 행복한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고, 건강이 유지되길 바라고, 가진 것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익숙한 일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은 그런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몸은 늙고 때로는 가진 것이 사라지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닥칩니다. 이때 마음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우장은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하는데도 혼자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착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다고 느끼면서도 내 삶의 계절이 바뀌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익숙함에 대한 의존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만들지만 동시에 집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착은 변화를 고통으로 바꿉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불행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랑에 기대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멈출까봐 두렵고, 젊음을 붙들고 있을 때 늙어가는 얼굴이 원망스럽고, 자리를 지키고 싶을 때 밀려날까봐 초조해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상대의 마음이 멀어질까봐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만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난 뒤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보면 억지로 붙잡았다면 더 크게 상처 입었을 것이고 그때 흘려보냈기에 다시 채워질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있듯 사람의 자리도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은 잃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 속에서 다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릴 이유가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의 슬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되고 언젠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영원한 행복을 찾는 대신 흘러가는 행복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을 훨씬 유연하게 살아갑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인연이 닿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떠날 때는 미련 대신 감사를 남깁니다.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삶의 감각을 발견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빈자리에 새 바람이 드는 것을 압니다. 결국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비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울던 마음이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은 붙잡을 때가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때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고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되씹으며 상처가 깊어집니다. 외부의 자극은 일시적이지만 내부의 반응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겪는 상처를 예로 들어보면 분명해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은 몇 초면 끝나지만 그 말을 곱씹는 마음은 며칠, 때로는 몇 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건보다 마음의 반응에 몸을 맡깁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지?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를 향한 해석이 덧붙기 시작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 안에서 커다란 흉터가 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마음속 해석이 덧붙여지며 골마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외부 상황보다 내부의 반응이 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별보다 더 아팠던 건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해석이었고, 실패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같은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흐름을 붙잡아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상처받고 우연히 스친 일에도 이유를 붙입니다. 그렇게 현실보다 반응이 더 큰 그늘을 들이우는 순간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반전도 있습니다. 고통이 내부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치유 역시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다루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외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없지만 해석을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상대의 부족함으로 해석할 때 마음은 덜 상처받고,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때 삶은 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일은 곧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 무너졌던 우리가 해석을 바꿀 수 있을 때 같은 현실에서도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자라지만 동시에 그 마음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의 무게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인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잡아먹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 고통도 없는데 생각 속에서는 이미 지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끝났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꺼내보고 반복해서 되씹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과거는 닫힌 문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서성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고, 기억은 원본이 아니라 마음이 덧칠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날카롭고 오래갑니다. 실제 상황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버전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치 현실처럼 걱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고통을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옵니다. 미래는 아직 아무런 색도 향도 없는데 우리는 먼저 최악을 칠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시간의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외곽을 떠돌며 상처를 스스로 깊게 만듭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자리를 다시 파헤쳐 아픔을 끌어올리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자리를 미리 상상해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두 감정 모두 지금을 침식하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불안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고통을 만드는 것은 그 시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할 자리인 지금을 비워둔 채 이미 끝난 자리와 아직 오지 않은 자리만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날조차도 버겁고 무거워집니다. 만약 마음이 과거를 놓아줄 수 있다면 후회는 지혜로 바뀝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지라는 인정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준비할 수 있다면 불안은 방향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지옥 같던 마음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금을 잃지 않는 법, 그 이야기는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정작 다른 곳에 있을 때입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일터의 문제에 가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다음 대답을 미리 준비하며 앞서갑니다. 심지어 쉬는 날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현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금을 비우면 그 자리를 고통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사실 매우 단순한 자리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자리, 감각이 숨 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은 과거로 달려가 후회를 들춰내고, 어떤 마음은 미래로 향해 걱정을 부풀립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필름이고 미래는 아직 찍히지 않은 필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 속 편집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커집니다. 현재에서 멀어질 때 생기는 고통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눈앞에 풍경이 흐려지고 해야 할 일 앞에서 미묘한 압박감만 남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는 것도 마음이 지금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괴로운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습성을 두고 사람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자리를 비워둔 마음은 항상 허기로 가득 찹니다. 무엇을 가져도 허전하고 무엇을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가 비어 있으니 만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괴로움의 진짜 구조는 마음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는 있는 그대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황을 꾸밈없이 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은 자꾸 도망치려 합니다. 과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안전하고
미래는 내가 멋대로 꾸밀 수 있으니 달콤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있는 그대로여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틈 없이 정신을 분산시켜 도망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괴로움이 줄어드는 자리는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호흡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도 마음이 앞서가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지금 목에 감촉되는 공기, 귀에 스치는 소리, 손끝에 체온을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 고통이 희미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불길이 꺼질 때 마음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듯 고요해집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는 사람은 평생 돌아다니는 순례자가 되고, 지금 여기서 찾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여행자가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더 큰 미래가 아니라 이 작은 순간입니다. 마음이 지금이라는 자리를 회복하면 고통의 결이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자랍니다. 지금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난 뒤 텅 빈 방 안을 조용히 바라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TV 소리를 켜두어도 어쩐지 쓸쓸함이 채워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각을 우리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외로움이 누가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약속을 만들고 소음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채워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외로움의 근원이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이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편해지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감정도 표정도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이 숨을 곳을 잃습니다. 미뤄두었던 분노, 덮어두었던 슬픔, 외면했던 열등감, 인정하기 싫었던 후회들이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내면이 들릴까봐, 마음이 드러날까봐.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설명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피하려고 세상을 도망친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바깥으로 달려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소셜미디어를 열고, 유튜브를 틀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덮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은 그렇게 도망칠수록 더 커집니다. 외부를 채우는 동안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소음으로 덮이는 감정이 아니라 고요로만 해소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감정들이 외로움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나는 왜 저 말을 잊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질문들은 타인의 부재 속에서만 떠오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만큼 자기 이해도 깊어지고,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이 성장을 만든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움을 고립이나 결핍으로 오해하며 조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사실 외로움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영혼은 넓어집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왜 슬펐는지, 왜 집착했는지, 왜 아팠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서 외롭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 그 거울에서 눈을 돌릴 때는 괴롭지만 끝까지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고통들은
처음부터 큰 덩어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고 어설픈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살짝 불편하다든지,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누군가의 말이 신경 쓰인다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게 변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경우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저항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저항의 에너지가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순간보다 넘어지면 안 되라고 외치는 마음이 더 아프고, 상처난 것보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즉,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키워진 것입니다. 도망칠수록 커지고 손으로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물에 더 잠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저항을 멈추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항을 멈춘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을 정지시킵니다. 마치 불이 난 방에서 공기를 더 들이부으면 불이 커지지만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점차 꺼지는 것처럼 저항은 산소이고 수용은 산소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더 괴로운 이유는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허락했든 원하지 않았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더 밀어내려고 할수록 그 일은 마음 안에서 더 자라납니다. 반대로 지금 나는 아프구나, 지금은 버겁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긴장은 풀립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을 크게 낮춘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인정할 때 작아지고 외면할 때 커집니다. 수용의 힘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상하게도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면 불안이 나를 다루지 못합니다. 감정은 마치 방 안에 들어온 손님과도 같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지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려 하며 결국 마음 전체를 휘잡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 그래, 들어와도 괜찮아라고 말하면 손님은 잠깐 머물고 조용히 떠납니다. 감정도 고통도 똑같습니다. 수용은 감정에게 머물 자리를 주지만 지배할 자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픔을 피하고 불편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평온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맞이할 때 생깁니다. 도망치는 동안 마음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긴장해야 하지만 맞이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을 찾지 않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고통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져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유지하던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저항은 고통을 키우는 방식이고 수용은 고통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도망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인정할수록 작아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와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지옥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경계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조용히 잠식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버리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허전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의 본질은 버림이 아니라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게 두는 것. 억지로 쥐지 않고 쓸데없이 무리해서 관리하지 않고 계속 확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놓아두는 일입니다. 손을 펴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처럼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손을 활짝 펴면 그 풍경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당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쥐고 있는 방식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자체는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라는 집착이 붙는 순간 사랑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 마음을 죄어옵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은 포기와 다르며 단념과도 다릅니다. 내려놓는 것은 이건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가리켜 마음을 덮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너무 꽉 덮여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릇을 비우기보다 손으로 꽉 누르며 이 물은 절대 쏟아지면 안 돼라고 긴장합니다. 문제는 그 긴장 때문에 물이 흘러 넘치거나 깨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덮개를 살짝 열어두면 마음은 쉬고 물은 자연스럽게 비워질 자리를 찾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저 흐르게 두는 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쥐고 있어야 할 만큼 이것이 내 삶을 살찌우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쥐고 있는 힘 때문에 오히려 삶은 건조해지고 마음은 피로해집니다. 놓아둔다고 해서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제야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윤곽이 거리를 둔 순간 선명하게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건 대상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쥐고 있는 건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그 힘을 풀어주는 순간 삶은 어떤 상태에서도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놓아두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숨쉬고 삶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대개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할 일은 많지 않은데 머릿속은 시끄럽고 물건은 많지 않은데 마음은 무겁고 관계는 많지 않은데 정작 외롭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알아야 뒤처지지 않고 더 연결되어야 고립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가득 차는 대신 더 어두워지고 산만해졌습니다. 충만이 아니라 과잉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워냄이 어려운 이유는 비움이 없어짐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움의 본질은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방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가구로 빼곡한 방은 화려할지 몰라도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만 남은 방의 여백 속에서는 바람이 드나들고 빛이 머무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쉼도 없고 쉼이 없으면 평온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순함은 단조로움과 다릅니다. 단조로움은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단순함은 본질만 남긴 상태입니다. 단순함은 미니멀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두는 힘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쓸데없이 오래 남아있는 후회, 비교, 걱정, 체면 같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평온은 채움에서 오지 않고 공백에서 온다는 사실을. 단순함으로 향하는 삶에는 작은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침묵을 들어보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보내주는 것,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고르는 것, 관계를 넓히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전환이 쌓이면 삶은 조용히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이 평온을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음이 한 가지를 보고 있을 때는 괴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갈라지고 분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덜 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덜 기대하고, 덜 계산하며, 덜 채우고, 덜 흔들립니다. 그 덜어낸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비우는 삶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내 삶을 좋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물건, 관계, 습관, 생각, 말에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답은 스스로 분명해집니다. 좋은 답만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남는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넉넉해집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비움은 공백이 아니라 숨입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결국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꽉 차 있을 때보다 느슨할 때 더 빛나고 채울 때보다 비울 때 더 넓어집니다. 우리는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온은 크게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겨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이 단순함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를 두고 밤새 자책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또한 지나간다며 잠을 청합니다. 같은 일이지만 해석과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현실은 늘 단순합니다. 일이 생기고 결과가 있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복잡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석하고 비교하고 상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자랍니다. 사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얽힌 생각들입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병들어 있습니다. 같은 실패 앞에서도 누군가는 다음 길을 찾고 누군가는 주저앉습니다. 현실은 하나인데 마음은 각자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삶이 조금 쉬워집니다. 마음이 해석을 일으키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대개 이런 순서로 찾아옵니다. 사건 해석, 감정 반응 후에 우리는 사건만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석의 구간에서 대부분의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이건 최악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감정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반대로 이건 과정일 뿐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감정은 그 자체로 가라앉습니다. 동일한 현실이 다른 삶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지옥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하루가 감사로 가득합니다. 현실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불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불타는 상태이며 천당은 꽃으로 뒤덮인 곳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자기 인생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비교가 생기고 끝없는 계산이 따라붙고 통제할 수 없는 상상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마음이 천국을 만들 때는 조용합니다. 당장 충분하고 지금 좋고 굳이 더 가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찾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해석을 바꾸는 일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결국 마음이 어떤 세계를 만들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처럼 살 수 있고 아무리 거친 환경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몫입니다. 동일한 현실이 다른 삶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곧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결정합니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한 가지를 조용히 말합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막상 자기 삶에 대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하기를, 관계는 계속되기를, 행복은 유지되기를, 몸은 건강하기를. 그런데 삶은 그런 바람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러니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계속 변해도 그 사실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흐름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흐름을 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어떤 이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다음 봄의 씨앗을 떠올립니다. 같은 장면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상함을 인정하는 이들은 변화가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도 함께 만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난 자리에 슬픔만 보지 않고 관계가 끝난 자리에도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변화를 이름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쁨도 오래가지 않고 슬픔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울고 있는 동안에도 이 감정도 머물다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이 영원히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통제의 환상을 놓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다 생깁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의 흐름,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무상을 이해한 사람들은 애초에 삶이 뜻대로 되는 영역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힘을 빼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바로 여기서 평온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의 관계를 음미하고 지금의 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서두르지 않고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을 붙잡지 않으니 삶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안에서 마음은 안정됩니다. 무상을 믿는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하며 더 감사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사랑하고 지나갈 것을 알기에 품고 멀어질 것을 알기에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무상을 모르면 집착하고 무상을 알면 사랑합니다. 무상을 모르면 불안하고 무상을 알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늘 흐르지만 마음은 그 흐름 속에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눈을 뜨면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대개 채워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후회, 분노, 불안, 집착, 비교, 두려움 같은 감정들로 마음이 꽉 찰 때 우리는 숨이 막히고 그 상태를 지옥이라 부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싸움도 도망도 아닌 비움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놓아두는 일, 즉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고통은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온몸이 조여오는 듯하고 생각은 제멋대로 폭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 때 더 강해집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더 미워지고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며 불안을 떨쳐내려 하면 더 큰 불안이 밀려옵니다. 지옥의 불길은 저항이 기름이 되어 타오릅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사라질 틈이 생깁니다. 고통은 영원히 남아있는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쥐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비움이 일어날 때의 과정은 아주 조용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데 사실 나는 상처받았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가 무너져서 아파할 때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비워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지옥은 불길이 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 손을 떼는 순간 조용히 비워집니다. 바로 그때 고통은 또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지나간 뒤에는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감각,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상처를 내는지 아는 눈, 지금 이 순간이 이전보다 더 귀하다는 깨달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쁨만으로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지옥을 거치지 않았다면 절대 닿지 못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과정이고 비워진 뒤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끝나는 지점은 해피엔딩이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것도 지나간다는 진실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옥은 외부가 만든 공간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의 밀도가 만든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감정들이 흘러가고 나면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처음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숲이 더 단단해지듯 마음도 고통을 지나오며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집니다. 고통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지혜가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평온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곳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자랍니다. 지옥을 통과한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진실입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온 이들은 언젠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보면 내 마음을 제일 괴롭힌 건 세상이 아니었더라. 처음엔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울린 것도 사람이고 뒤흔든 것도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두고 다시 바라보면 그 모든 고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석이 고통을 만들었고 집착이 지옥을 만들었으며 저항이 그 지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놓아보니 사라졌고 받아들이니 작아졌으며 비워두니 흘러갔습니다. 그 후에 남은 건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진 나였습니다. 상처는 나를 찢지 않았고 고독은 나를 깊게 했으며 불안은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다기보다는 지혜를 남겼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음의 지옥은 무너뜨려야 할 감옥이 아니라 비워야 할 방이었습니다. 고통이 끝난 자리에 새로 채워진 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였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빚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빚어진다는 것은 아픈 일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괜찮은 하루는 기쁨을 주었고 힘든 하루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쁜 날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양이 다른 수업이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도 너였지만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너다.